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주제가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옛날에 어떤 정치가가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잘 돌아가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복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 행복이라는 게, 다복이라는 게, 오복이라는 게, 팔복이라는 게, 처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사람께 복이 많고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고, 여기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5경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 5경이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첫째, 창세기는 뭡니까? 모든 시작, 기원, 오리지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뭘까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해방, 구원,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방황을 하고 그 모든 과정에 훈련에 대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거든 민수기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도록 답답하셨는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웬만한 서텐에서는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빼먹었네.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인데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의 법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게 레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 34장을 앞두고 33장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입니다. 34장에 가서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모세 자신이 인생이 그렇게 크게 몇 등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이 여자복이 있었다, 여복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요. 오늘 신명기 3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너는 복이 많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전체적인 주제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살아올 때, 모세는 여러분 태어나서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가족들하고 3달밖에 못 살았어요. 3달밖에 못 살았지만은 모세가 3달 만에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공주 집에 가서 부록의 나이 40살이 되어서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사람 때리지기고 야간 도주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썩었다가 80에 하나님 앞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120세까지 40년 동안을 사역하신 분이에요. 모세의 생애 자체가, 여러분 모세가 5명의 여인의 복을 받았다. 첫째는 산파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강물의 하수가에 던져 죽이라는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이 산파 미리암 시프라라는 산파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태어날 때부터 간섭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파가 그를 죽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못 죽인다. 그래서 산파 손에서 일단 살아나는 게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끝까지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추적 60번 해서 잘 따라와 준 거예요. 따라가다 아이고 다리 안에 못 가겠다 이러면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세 번째, 공주님이 해필 그때 목욕하러 갈 게 또 뭐예요?
공주님이 1시간 빨리 가도 안 되고 1시간 늦게 가도 안 됩니다. 1시간 빨리 가면 아주 모세가 안 떠내려오는데 1시간 또 늦게 가면 동동 떠내려가고 헛방인데 모세가 여러분 동동동 떠내려오는 거하고 공주님이 갑자기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목욕을 하고 싶어서 때가 참에 목욕하러 가는 시간하고 여기서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열에 붙이셔가지고 공주님이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가는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시녀가 가서 건져왔습니다.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모세를 건져오면 앞으로 똥기저귀 갈아 끼우는 게 시녀가 하겠어요? 공주님이 하겠어요? 시녀가 이게 일복이 터지는 거요. 내 같으면 막 꼬르륵 하고 엄마 죽었다. 이러면 될 텐데 갑자기 시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근한 마음을 주시고 너무 불쌍하다. 선지도 모르고 건져오는 거요. 그걸 그냥 꼬르륵 하고 치워야 될 텐데 건져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저귀 빨고 청소 목욕 다시 이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시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처근한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생각을 넣어주시니까 건져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엄마. 요게벳이란 엄마를 잘 만난 거예요. 엄마가 아가 태어나자마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준수하게 보고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가 잘생길 리가 없지만 엄마가 볼 때 어따 잘생겼다. 그거는 껍데기가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겁나게 엄청 복을 주시고 밀어주고 땡겨주시면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종기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엄마한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엄마의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이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것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5명의 여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자 모세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행복자인 줄 알아라. 저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했어, 내가 즐거웠어, 내가 신바람이 났어,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예수 믿고 팔자로 거치고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것을 내가 증거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라. 기독교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바라보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요 행복의 발전소가 되고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여러분 꿈의 현상소가 되고 기적의 진원지가 되고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여러분 성도 자체가 행복자가 되어야 사람들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꽃이 있고 꿀이 있고 꽃에 향이 있으면 벌이 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꽃이요 날 좀 보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꿀이 오고 꿀이 있고 향이 있으면 벌이 나비가 날아오듯이 성도는 근본적으로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평생을 살고 120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이다. 그리고 34장에 가서 죽습니다. 모세 오경이 엔딩이 됩니다. 모세의 축복이 이 신명기 33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팔자로 고치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때 그 속에서부터 구원의 즐거움이 예수 믿어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행복감. 행복지수가 높아야 돼. 행복지수가. 여러분 행복지수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가면 높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가면 높을까요? 거기 이상합니다.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 가면 아프리카 가면 우울증이 안 걸려요. 런던 시내에 워싱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방글라데시는 1년에 웬만할 때 물의 절반 나라가 담기고 유아 출생 사망률이 높고 살아가는 게 빈궁하고 가난하고 서글프지만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게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솔로몬보다 다 부자요. 솔로몬이 휴대폰을 써봤겠어요? KTX를 타봤겠어요? 솔로몬이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솔로몬보다 잘 살지만은 솔로몬 시대보다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들판에서 자라도 여러분 다윗이 무슨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새끼나 지키던 목동 주제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장가도 못 가보고 사도 바울은요, 몸에 육체에 가시 병이 있었고요, 성격도 거시기하고 설교도 못했기 때문에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서 듣다가 졸다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그걸 또 설교도 잘 못하고 몸엔 병이 있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최초의 성지서 바나바랑 대팡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쓰고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사역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 가서 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케이 SK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수록 나는 빵실해진다. 그런 위대한 고백들이 누가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막으리요. 세상이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행복감을 만족감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잔치가 지나고 아들 딸들이 생일 잔치 지나고 나면 아침마다 마음으로라도 아이들이 범죄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게 욥기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지만은 욥은 그 고난이 아니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유지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고난도 감당하고 욥의 마지막 기록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은 모년의 복을 받았다. 모년이라는 건 말년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극복하고 여러분 끝까지 해서 여러분 행복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한다는 건 안 기쁠 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하는 사람,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행복감이라는 건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안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방글라데시 같은 서글픈 나라, 경제 지수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행복 지수는 높고 최첨단 문명 사회를 자랑하는 대도시 다운타운에서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마디로 너희는 복이 많은 줄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존귀한 자요. 너희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자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세의 축복의 결론은 너희들은 행복자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인격, 성질, 싸가지, 쏘가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사를 너무 성격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질 좋아서 예수 믿고 성질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아바 아버지 상속권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신분이 이렇게 되어버린다. 너는 행복자인 줄 알아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마음에 썬뿌리를 안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감을 유지하고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고 모세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소명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고도 저와 여러분 말고도 천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당나귀를 통해서도 소리 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게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행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게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하고 비슷합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야곱이 12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게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시몬이라는 아들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아들 이름이 유달리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에서는 땅을 나눠주십니다. 땅 분배하는 게 이곳에 나오는데 시몬에게는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축복에서 제외된 시몬,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떨어진 시몬이 왜 빠졌을까요?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 시몬과 레위 형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주 이것들은 못된 인간들이에요. 아주 인간미도 없고 잔인한 기계와 같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형제들이 가서 보복을 하는데 그 세겜족석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짐승 소 발목에 힘줄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을 괴롭힐 만큼 아주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너그는 아주 잔인하기를 기계 덩어리와 같구나. 어떻게 그렇게 피도 없고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기계 덩어리와 같이 잔인하게 죄 없는 짐승 소의 발목에 힘줄을 왜 자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혈기대로 네 분노대로 살아가니까 저주를 받는데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확 흩어버리는데 흩어는데 어디로 흩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이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된 것이 모세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흩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흩을까요? 어떻게 흩을까요? 다시 여호수아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흩트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여러분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심은 대로 복을 주시는데 장남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고 깨끗이 못하니까 제키고, 둘째 셋째 아들은 너무 잔인한 기계와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3명을 제키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중요한 겁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축복권이 뭡니까? 에서가 여러분 왜 장남인데 또 축복권을 못 받고 야곱이 축복권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이가요, 아버지 에서가 야곱한테 축복할 때 걔가 야곱인 줄 알고 했게요, 모르고 했게요? 모르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헷갈려서 큰아들인 줄 알고 둘째 아들한테 축복을 한 것이 축복권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야곱이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데려갔을 때 손으로 끌리게 했지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축복권이 무서운 거예요. 축복권이.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시몬이다 이 말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못돼 먹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지, 장자권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갑니다. 유다에게로.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보면 유다는 여러분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이 장자권은 두 몫을 주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불가에서 유교 가정에서 보면 제사 모시라고, 제사 모시는 뭐 예를 들어서 장남이다 그런 집에는요 땅을 더 줍니다. 그만큼 여러분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장손이다 장남이다 할 때는 한 땅을 더 주는 거예요.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건 두목 꽃배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장자권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 후계자라는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장자권, 축복권 이 후계자가 되면 두 몫을 준다 이 말이에요. 후계자라는 상징이 갑절의 영감을 주고 두 꽃배기를 주면 네 본전치기 하고 또 그걸 상속권을 이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축복권이 넘어가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다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몬을 확 흩어버리는데 유다에게 넷째 아들한테 어이없이 붙어 사는 게 형님 시몬 지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윗물은 더러워도 여러분부터라도 물을 맑게 하세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위치가 안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교인 수가 적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항상 네가 주도하고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주창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장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식을. 장자가 뭡니까? 딸이 많은 집에 언니와 막내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니는 여러분 딸이 많은 집에 엄마 돌아가시고 언니는요 장녀는 거의 엄마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동생들 다 신경 쓰고 제 시집 보내고 제 대학 보내고 자기 건 나중에 챙깁니다. 막내인은 나가도 막내 같은 짓이나 하는 거예요. 추석 때 막내인은 오면 그저 참기름이나 한 병 더 뚱쳐가고 고춧가루나 세게 가고 막내인은 그저 막내같이 불평이 나지만 장녀는요 불평 안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고 우리 시골의 살림이 어떻고 셋째는 입원해야 되고 넷째는 대학 가야 되고 둘째는 시집 가야 되고 그걸 다 걱정하는 게 장남, 장녀, 장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는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이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역전의 명수 군산이요 역전을 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왕해 주신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르우벤은, 시몬은, 레위는 이걸 다 뺏긴 거예요. 왜요? 못 떼기 때문에. 못 떼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떼먹으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에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 창세기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없다. 왜요? 못 떼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빼앗겨버린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권을 뺏기만 흩어져서 동생한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유다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거든. 유다가 성경에 보면 넷째 아들이었지만 거의 장남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장남, 차남, 삼남이 지자리 못 지킬 때 넷째 유다가 찬송이로다. 유다는 찬송하는 사람이요. 유다는 그 동생이 어려움 당할 때 대신 볼모로 잡히고 이런 요셉이 죽으려고 할 때요 죽일 필요야 있나. 요셉이 죽을 때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살려남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 결정적일 때 꼽을 때마다 착하게 살아가. 착하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 착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내 인격 속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모든 우울증과 어두움과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억압과 샤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해방이 기쁨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도 바뀝니다. 기본적인 성질이 더러운 건 안 바뀝니다만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성질이 개떡 같은 것도 예수를 믿으면요 찰떡같이 바뀌고요. 개떡 같은 것도 개성 있게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소음이는 약간 태양인같이 되고요. A형은 약간 O형같이 되고요. 기본 체질은 똑같은데 은혜 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그 시기가 나타나면 어머 김집사 말 변했다. 옛날엔 성격 한성질 하더니만 예수를 믿으면 인격에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면 악하고 독한 것을 물러가고 순하고 선하고 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경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찾는데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저는 갈렙을 제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좋아하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항상 큰일은 못했는데도 늘 마음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1장 사도행전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더라. 바나바는 한마디로 착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멋진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착합니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그때요 사도 바울은 이름도 없을 때에 악독한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 족치던 아주 나쁜 인간성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당회장 목사였던 바나바가 이 착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 인간성 더러운 사울을 스카웃을 해옵니다. 부목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이 최고 지도자가 사도행전 되어 나가잖아요.
그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는데 마가 요한이 성질을 내가지고 선교행에서 탈락하니까요. 그 인간 끝자는 걸 데리다가 끝까지 사람을 재활용해서 인간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외삼촌 바나바입니다.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주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준도 신앙도 믿음도 없으면서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행위적인 인본적인 인격적인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을 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성격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한 가지 인격적인 현상은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시몬은 못됐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은 땅을 분배하는 건데 유달리 시몬이라는 12아들 중에 둘째 셋째 그 아들은 이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창세기 49장에 볼 때 시몬과 레위가 형제잖아요. 근데 레위는 왜 빠졌을까요? 둘 다가 잔인한 기계와 같은 못돼 먹은 인간인데 여러분 시몬은 축복권에서 빠졌는데 레위는 왜 다시 회복이 됐을까요? 이게 또 재밌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성경 말씀은 모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지도자가 잠시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벌어집니다. 큰 불신이 일어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너무나 성견이 나니까 여기에 보고 오늘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나오라. 그럴 때 레위 자손만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레위 자손만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섰거든요.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레위 자손만 하나님의 편에 서라.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레위 자손만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섰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축복권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야곱의 축복에 흩트고 저주를 받는다고 예언을 한 그대로 시몬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시몬은 빠졌지만은 레위는 여기에서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자권을 붙들고 축복권을 붙들고 저는 셋째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형님들을 다 능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가정을 보고만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제가 가장이요. 여기서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셋째 아들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복을 전파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세요. 행복의 유통자가 되세요. 행복은 내 혼자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나누어 줄 때 유통시키고 행복을 증가할 때 사랑과 행복에 초대를 할 때 그것이 더 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러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신명기 33장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왜 시몬은 땅을 차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37편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법 시편 3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자꾸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예수 안 믿고 잘 되고 기도 안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 질투 투기하지 마라.
그것도 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고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권력은 사라지고 부자도 가난해지고 건강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서 1장의 5절에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슬픔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고 부끄러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박아져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무슨 뗏목을 만들었어요. 잠수정을 띄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궁극적인 축복은, 큰 구원은 하나님이 손수 직접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깐죽거리지 말고 철삭거리지 말고 막 잠잠히 서서 가만히 참아 기다리라. 잠잠할 수 있는 게 능력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삭거리고 둘러엎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성질이 급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참아 기다리질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의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죽을 병이 걸렸다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큰 문제가 있고 난리가 터져도요,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면 그 죽을 병도 떨어지고 큰 문제도 넘어가고 고비도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와 평강을, 샬롬을 유지하세요. 오늘 시편 37편은 행악자를 인해서 성질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해하지 마라. 그것들은 나중에 찾아봐도 없어진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건요, 힘도 메가리도 박력도 없는 게 아니고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야생마가 꽃빛 불린 망아지가 얼마나 길길이 뛰는 야생마가 임자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또각또각 명마가 준마가 되면 그때 그 말이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말의 힘, 마력을 힘의 단위로 봅니다. 말이 끄는 힘이 힘의 기준이에요. 말이 엄청난 힘이 있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속에 들어있지만, 길들여진 말은 임자 만나서 또각또각 할 때 그 명마, 에마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명마, 준마, 그 백마, 그때 그 말의 상태는 아주 어린애기가 땡겨도 살살 올 만큼 아주 길들여진 부드러운 품격이 있는 백마 탄 기사할 때 백마가 얼마나 멋있겠냐 이 말이요. 그런 상태,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따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주 길들여진 부드러운 또각또각 걸어오는 명마의 준마의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힘도 메가리도 박력도 없는 게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실력이 있으면서 분유한 거예요. 외유, 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 10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되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려고 지금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예요? 행복자라니까요. 땅만 사놓고 죽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되 풍부한 화평으로 그걸 엔조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놓고 죽는 자가 아니라, 집을 지어놓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하고 감옥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축복해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성공해놓고 또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풍부한 화평으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행복자에 대한 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을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은 무슨 추적 60분 하는 그런 분처럼 해가지고 무슨 전설 따라 3천에 나는 영감님 같이 해가지고 짝대기 듣고 잘못하면 심판이 나시고 면매하시고 떼찌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인생의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돌아가십니까? 얼마나 행복감을 누려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이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 교인들이 수천 명 있지만은요, 저는 교인들보다도 제 영성, 제 영적인 컨디션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제가 열받고, 스트레스 충만해가지고, 오이씨. 그럼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독이 나오지. 제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주여, 어서. 예수 믿고 팔자로 고쳤으니까, 예수 믿고 시바람이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자구나. 주전자 정신, 주인공의식, 전문성, 자신감을 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을 안 두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만났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진리를 만났으니까 틀릴 게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사나 죽으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축복권을, 연료관을, 그 장자권을 뺏기지 말자. 영적인 기선을 마귀 새끼한테 넘겨주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나는 행복자로다, 복의 근원이다, 존귀한 자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